얼마 전에 가수 변진섭 씨가 안산 예술의 전당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8명 왔답니다. 그 사람이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8명밖에 안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인기 있을 때 막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인기가 시들해질 수가 있지요.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나 또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때문이기도 할 테고 또 뭐 세월이 지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가 회복된 이야기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6장 1절에 보면은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는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 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곡식이든 첫 번째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번째 성 여리고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 노획물들은 반드시 불태우고 제거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그 물건을 가져가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뭐겠어요? 죽인다는 얘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신신당부한 것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개인적으로 몰래 빼돌렸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번 두 번째 성읍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36명밖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패배였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덤비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는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5장 1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역전이 된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가 범인인지 범인을 색출해라.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뒤로 빼돌렸는지 범인을 색출해라. 제비뽑기를 시켰습니다. 제비뽑기. 로또 뽑는 거예요. 좋은 일에 제비 뽑히면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범인을 색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에 당첨되면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이 속한 가문이 뽑히고 집안이 뽑히고 결국에는 아간이 범인으로 색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스리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그런데 나중에 25절에 보면은 아간이 어떻게 죽냐 하면 돌에 맞아 먼저 죽고 나중에 불태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간의 죄가 큰지 그냥 돌로 때려 죽인 것만으로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을 화형을 시켰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형은 아주 흉악범을 처형하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스리시는지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화형까지 시켰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역겹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역겨운 장면을 보면은 사람이 토하잖아요. 하나님이 토할 만큼 죄에 대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토할 만큼 그렇게 아주 가증스럽게 망령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 생활할 때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금덩어리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외제 옷 한 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훔쳤다고 사람 목숨까지 온 가족까지 그렇게 때려 죽일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백성은 마련이 되었고 율법이 그들의 법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땅이 필요한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들의 법, 율법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풍요로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차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다 차면 그때 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성 여리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도적질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진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온전히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팔아서 몽땅 헌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땅을 팔고 현찰이 손에 쥐어지니까 딴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얼마는 몰래 빼돌려 놓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 땅을 팔아서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말할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약속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빼돌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간과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고 시간 가운데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사용한다면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로 순식간에 죄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간이 그렇게 했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면 괜찮네. 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빼돌려도 멀쩡하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따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첩을 얻었는데 아들이 그 첩과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죄인을 내버려 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혼을 내십니다.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면, 범죄한 자를 내버려 두면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단호하게 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야, 손아, 네가 혼자 죄 지었으니까 네 혼자 책임져. 그러겠습니까? 손이 훔쳤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죄를 범한 거지요. 손이 도둑질을 했다고 손만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아간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는 처음 올라올 때부터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위에만 줄기만 뚝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세 또 올라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잡초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자라요. 시골에 집을 비워놓잖아요. 빈 집으로 1년만 있으면요, 마당이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저희 옆집에 집 전체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는데 1년 만에 가보니까요, 마당이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쑥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쑥쑥 자라기 때문에 쑥이래요. 어디서 검색해보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쑥은요, 가꾸지 않아도 쑥쑥 잘 자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자에 귤을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잖아요. 그 썩은 걸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설마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전 인류가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큰 통에 독극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그 물을 전체를 버릴 수 있을까요? 단 한 방울의 독극물만 떨어져도 그 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죄, 단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바쳐진 그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는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들도 그래요. 왜 가족들이 다 같이 진멸을 당해야 했을까? 그 가족들은 아간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도 그걸 내버려 뒀단 말이죠. 묵인하고 방조하고 못 본 채 하고 결국에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진멸을 당했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는가 싶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마터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요, 그 피해가 크지 않았어요. 60만 대군 중에서 36명이 전사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보면 36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것 치고는 36명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달을 정도로만 벌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죽도록 패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정도로만 부모는 매를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완전히 멸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릇을 다루듯이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간이 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왜 자꾸 제비뽑기를 해서 한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집안을 뽑고 개인을 뽑게 하셨을까? 아간이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교생들 앞에 훔쳐간 사람은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화장실 옆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놓거라 얘기를 했어요. 범인이 이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겠어. 뽑았네. 3학년이 뽑혔어요. 그리고 5반이 뽑혔네. 그러면 범인이 빨리 갖다 놔야지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끝까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뽑히나. 결국 내가 뽑힌다 생각해 보세요. 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얼른 가서 내가 범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받기를, 자백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범인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누가 범인일까? 대한민국 사람이 뽑혔어요. 경기도가 뽑혔습니다. 안산시가 뽑혔습니다. 상록구가 뽑혔어요. 그때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내가 뽑히기 전에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엄격하게 다루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릇 다루듯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엎드렸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나랑 같이 가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람을 만들 때 쇠나 돌로 만들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지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살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살 다루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뽑힐 때까지, 자기가 당첨될 때까지 자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가 보죠. 결국 자기가 지목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점점 범인이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접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자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당부하지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복하라. 숨기지 말라. 내게 알게 하라.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자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야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의 새끼야 말하지 않고 내 아들아. 아간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기가 뽑히고 난 뒤에는 자백해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간이 일찍부터 자백하지를 않았을까? 그의 마음과 모든 의식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백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행여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죄입니다. 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도 있고 아간 한 사람의 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작은 집값 12,000명이 사는 성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튼튼한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너무나 약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올라간 거예요.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12,000명이니까 전체 인구가 12,000명이니까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은 한 3, 4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거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3천 명만 갔어요. 아주 쉽게 본 거죠. 우습게 본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도 됩니까? 기도하고 묻고 왔어야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일이 아주 쉬운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만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쉽게 점령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튼튼하고 강한 성을 너무 쉽게 점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 정도야 그냥 우리가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성처럼 다 갈 거 없어, 그냥 3,000명만 갔다 와, 아주 우습게 본 거지요. 쉽게 본 것입니다. 또 요단강 건넌 것도 그렇죠. 요단강을 너무 쉽게 건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 정도는 아주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짐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헬스클럽 가가지고 조그마한 아령 보고 이까짓 거 그냥 이 정도쯤이야 들었다가 허리가 뻑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야지, 나이를.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죠. 3만 명이 갔어도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 먹어볼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아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물건도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친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손대지 마라.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사로이 우리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따먹지 말라는 거. 옆에 다른 과일은 많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 꼭 더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만드시는데 지금 송편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맛있어요. 저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편을 이렇게 넓은 이렇게 채반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높은 데 선반에 올려놓고 통풍이 잘 되게 해놓고 먹지 마라 그러면 꼭 먹고 싶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꼭 먹지 말라 그러면.
단감이 열잖아요. 그러면 저건 제사 때 쓸 거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이거 누구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아간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그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랬습니다. 그는 집도 있고 또 가축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 양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의 떼라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훔친 생계형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 빼앗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어느 집을 노략을 하는데 거기에 바벨론산 아주 고급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왜 불태워? 이 아까운 걸 왜 없애버려야 돼?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죄라는 것은 처음 지을 때가 어렵지요.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가 본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외투 한 벌 딱 훔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금 50세겔도 또 훔칩니다. 도둑질이 아주 쉬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대게 되고 그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도 역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고,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와도 선악과가 보암직했다 그렇습니다. 자꾸 눈으로 보니까. 안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갖고 싶은 생각도 안 들 텐데, 눈으로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보면 자꾸 그것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훔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36명이 죽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1장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어요. 들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것일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패배한 것일까? 당연히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을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진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가족 전체가 진멸을 당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탐심을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욕심을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